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백하는 감사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을 잊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 정의와 공의가 없어서 저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등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한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곧 모든 교만과 우상 숭배를 멈추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 곧 우상과 재물, 지식과 힘을 그들 가운데에서 제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님이심을 그들 가운데 보이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남한국 유다는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죄 짓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남한국 유다와 같은 민족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 족속과 연합해서는 남한국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내 형제가 남과 함께 나를 때리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7장 1절 전반부입니다. 우시야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국 유다는 풍전등화 신세가 되었습니다. 위에서 또한 옆에서 양쪽에서 압박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상황을 이사야서 7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전합니다.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한국 유다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아람 족속보다 훨씬 강한 당시의 초강대국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이사야 7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장 보기에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의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남한국 유다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남한국 유다의 왕 아하스는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수르의 원조를 받는 것을 택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초강대국 아수르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하스 왕의 선택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유다를 괴롭히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수르가 유다마저 침략하게 됩니다. 역대하 28장 20절로 21절 말씀은 이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멘. 이 말은 곧 아하스 왕의 선택이 결국 틀린 선택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불렀는데 도리어 침략하는 것이지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것입니다. 작은 화를 피하려고 했다가 도리어 더 큰 화를 불러들인 꼴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들으셨다시피 처한 현실에 비해서 그 어조가 너무 밝고 낙관적이지 않습니까? 환난 중인데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인데 성취된 구원을 찬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런 일이 있겠다는 겁니까?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언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에 라고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날이 언제이겠습니까? 앞선 본문 이사야 1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상처를 싸매시며 모든 잃어버린 자를 돌아오게 하실 바로 그때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왕국 유다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초강대국인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넉넉고 있다가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는 것은 마치 꿈과도 같은 일입니다. 도저히 일어나리라고 하는 보장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송함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을 찬송함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5절로 11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이 약속에 힘입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돌이켜 안아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 가운데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1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죄로부터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더 뜨겁게 불태우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든 참고 어떻게든 감싸 안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차마 너희를 버리지는 못한다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죄에 대한 징계로 고난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담대하게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찌 보면 매우 뻔뻔한 일이지요. 죄 지어놓고서 감히 하나님 앞에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뻔뻔한 일일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예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서는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배가 고프게 되자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그때 그가 아버지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과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후반부와 22절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아멘. 아들은 아들 대접받기를 거부했지만 아버지는 아들로 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들에서 종이 되거나 가족에서 남으로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를 짓고서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서 보기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룩해지고 승리한 뒤에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가 종종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룩하게 되고 승리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바라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처 입고 때 묻었지만, 그래서 혼날까봐 집에 들어가기 망설여지지만, 치료받고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서 집에 들어가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은 좀 나겠지만 씻겨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곧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는 믿음으로 아버지 집에 담대하게 들어갔을 때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아버지로 보였다가 또 다른 때는 아저씨로 보이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사랑의 주님으로 보였다가 예배드리기를 소홀히 여기면 심판의 주님으로 보이기도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원하시고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징계에 당하는 것도 이 믿음 안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워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8절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곧 오늘 말씀 3절에 있는 것처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깊게 하시기 위하여 징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자녀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실수로 인해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또한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럽다 할지라도, 성도라 불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이 쑥스럽고 민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같이 그 앞에 나오기를 바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바라고 기도하던 치유와 회복이 거룩함과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언제 있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때에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속에 내가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적혀 있는 것은 눈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을 내 현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그 약속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붙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온 세계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에 이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 말부터 춥고 배고픈 개척교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서는 저희 아버지께서 몇 명의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장로님이 원장으로 있는 유치원에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전깃불 하나 켜는 것도 얼마나 눈치가 보이던지요. 그렇게 눈칫밥을 먹으면서 얼마 동안 지냈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있다가 다른 곳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겪었던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름이 얼마나 더운지,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를 그곳에서 지겹도록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냉정할 수 있는지, 심지어는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울 수 있는지도 비싼 대가를 치러가면서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답답했고 한 주 한 주가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분쟁을 겪으면서 치러야 했던 많은 비용들이 고스란히 교회에 빚이 되었고 그 와중에 사기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돈들도 떼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월세도 내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고 나가야 될 돈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매일마다 또한 매주마다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쟁을 겪고 어려움을 겪은 교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리상 또는 신앙의 도리상 함께 했다가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면 또한 각자 받은 상처들 때문에 서로 아픔을 주고받는 와중에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서는 1, 2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처음보다 반 이상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힘들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에 그 많던 교회 빚을 다 갚더니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에 그 땅에 교회를 짓기 시작해서는 첫 학기를 마치기 전에 완공 예배와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3년 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린 그날 주일 저녁에 아버지께서 저희 가족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가보니 거실에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앉아 계시고 그 앞에 통장들, 예산 결산 내역서들, 영수증들 이런 것들이 잔뜩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누나에게 이것들을 한번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면 알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만 잔뜩 놓여 있는데 잘 몰라가지고 뒤적뒤적 보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이거를 여러 번 뒤적거려 봤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숫자에 마법이 걸린 것처럼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보아도 이 금액으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잊지 말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로 6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고 온 땅에 알게 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선포된 때가 언제입니까? 초강대국 악수르가 침략한 때입니다. 도와줄 것으로 믿었다가 이용만 당하고 오히려 있는 것을 다 빼앗길 지경에 이른 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시고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두렵고 슬퍼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면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을 기필코 구해내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라도 하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이사야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들여다보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새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쫓긴 자들과 흩어진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돌아올 길을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것도 주께서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거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것이 그들이 합심해서 예배하고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한 것이라고는 고된 노동 때문에 탄식하고 운 것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홍해를 만났을 때에도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를 통해 보건대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인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믿고 기도하면, 아니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그저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소리 높여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이것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해보고 싶어도 과연 이게 될까? 그렇게 의심만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저히 상상도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옥토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지금의 형편과 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자리로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또한 한 주간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징계하시는 중에도 자녀들의 회복과 구원을 계획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체감할 수도 없지만, 심지어는 꿈조차 꾸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며 부흥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에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찬양을 힘차게 부르게 하여 주시고 행하신 놀라운 일을 높이 외쳐 자랑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약속을 마음에 품고 힘내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발걸음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도우셨고 앞으로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